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2025년 세부찬 찬양 은사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부르노 임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일빌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동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 피게.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이 세계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늘 이 민족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talento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버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과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세부찬 모든 회원들,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 시간도 세임을 주시고 미참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부찬을 이끌어가는 우리 대표장님 박근 목사님과 우리 모든 또 총재님 또 모든 민영원들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시간이 좀 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기서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교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총재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 순서를 맡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죄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며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이신 선견들을 돋보이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동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이기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리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이를 어찌 지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했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정욕의 사상을 내지어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축복 말씀에 은혜 예수님 사랑뿐이네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래 세상의 눈물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오리다. 우리의 욕심만 깨고 당신만 가득하오니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부한 성도가 되어 이민족 사랑하오리다.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웃을 위해 살리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생활 변화를 받아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죄인도 사랑을 주고 사랑 예수님 마음 달보리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선물해서 예배합니다. 정의 말씀 증거할게 성령께서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은 다 들게 돼 있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질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거봐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회개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져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100이면 100 그런 쪽으로 적응을 시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일명 좀 어려운 말로 상황 대입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다가 한번 주의를 빼먹으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든 뭐라고요? 거봐 주의를 안 지키고 그냥 어디 가니까 일 나가니까 그렇게 교통사고 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의를 한번 빼먹었다고 다리 부러지게 만드나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자꾸 하나님께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정죄를 해요. 질병은 누구나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우리는 안 고쳐주셔도 감사, 고쳐주시면 더 감사. 네?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암병 걸리게 해주셨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질병도 아주 심각해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심각한데 이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하면 낫듯이 영적으로도 병든 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고 기도회가 필요한 거고 집회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기도회가 많아 툭하나 오라 그러네. 아 우리 세구차는 매달 또 오라 그러네. 이거 바쁜데 말이야 왜 이렇게 매달 모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목사들도요 영적인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부흥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다른 하는 일이 많아서 집회를 많이 가지 못하는데 한참 다닐 때는요 계속 쏟아붓기만 하니까 이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 터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 뭘 털기는 아니 근데 그분은 이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고 경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방어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도 계속 쏟아붓기만 하니까 이제 소진되고 영적인 충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가면 그냥 요즘은 안수를 안 하잖아요. 예전엔 집회 가면 그냥 시간 그냥 안수하고 꼭 매 시간마다 머리 디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안수 기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방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갖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그 질병이 오면 우리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상대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상대 질병에 걸리면 아주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이 불감증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9절부터 12절 볼까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어야 돼요. 자, 9절부터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의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의 원인이죠. 이사야는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취하고 잠든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취함, 술 취한 것 같이 갈치자로 가면서 대자로 도로에 뻗어서 눕고 오줌 싸면서도 그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기가 안방인 거 뭐냐 그렇게 들어놓는 사람들, 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이 영적인 취함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시대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게 이단인지 성단인지 몰라요. 요즘 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역 앞에서 3명씩 짝을 져가지고 무료 성경 교육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판대를 놓고서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천지에 넘어갈 뻔한 분이 제 측근 중에 있었어요. 성도님이에요. 두 분 다 권사님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다시 보자 신천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다시 보자 신천지. 여러분, 이웃이 교회에 나가는데 11조 생활도 잘하고 10년지기 이웃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권사님 보고 어디 좀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천에 어느 무슨 교육장이었나 봐요. 그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뜸하는 게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사모님도 오고 이분들이 왜 왔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 왔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이거 설명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냥 좋으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아들내미까지 그냥 끌고 들어갔네.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엄마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거야? 또 그렇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 못하겠고 이 큰 교회예요. 이제 저랑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분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엄청나게 그분들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쉽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전화를 주고받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전화를 주고받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디 갔는데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이거 이제 초급 과정이 이제 먼저 끝났는데 중급 과정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림을 다 보내왔어요. 보니까 이제 영락 없이 신청 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가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나왔는데 또 요 근자에 또 권사님이 아니 누가 커피 좀 마시자고 하면서 또 커피숍을 또 유인하더라고요. 저 오카리나 동호회가 있대요. 여러분 요즘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데서 동호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가면 안 돼요. 오카리나 동호회가 있다 그래서 권사님이 특송을 좀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송을 하니까 이제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냥 가면 뿅 가도록 그렇게 그냥 실내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림책을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그래도 권사님들이잖아요. 들은 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또 이상해요. 뭘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신천지예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요즘 그래요. 여기는 분별을 못하니까 이 영적인 무감각하면 거기에 뭐요? 사모, 목사, 전도사 그래 성도들은 얼마나 빠지겠어요. 네? 한 번 신천지가 모이면 때로 모인다 그러잖아요. 요번에 뭐 수도권에서도 못 모이니까 저 지방에서 모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네. 작년에요 제가 취재를 했는데 여기 수원 뭐 있어요. 엄청난 파주에서 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 수원 관광공사 그 앞에서 진을 치고 몇 날 며칠을 때로 몰려서 데모하는데요. 난리 났었습니다. 손해배상하라고 막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빠지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제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의 자녀가 두 자녀가 거기 홀라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참 비참한 가정이 그 화목했던 목회자 가정이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또 감사한 거는 하나에는 나왔어요. 하나에는 나왔는데 하나에는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2단 3단소 있죠. 거기서 치료받으면 뭐 공짜예요? 아니에요. 치료비도 비싸더라고요. 2단 3단소 부모가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신병하고 똑같더만요. 그거 보니까 그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도 다행히 절반은 돌아왔으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정도 아니고 목사가정 이런 지경이 지금 일어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취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다, 이게 거식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분간을 못하고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감증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불행, 타락, 죄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나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불감증. 두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자,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입술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여러분 그 보시면 나오면 그 10여 년 전인가요? IS한테 참수당한 기독교인들, 네? 주황색 제수복 입고 한 10여 명이 끌려 나와가지고 다 참수당한 거 있죠. 그거를 영어로 애니메이션인가 영어인가로 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참수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정뛰는 사람들이냐,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순교도 각오하는구나. 순교도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꽃이 무엇입니까? 순교예요. 형식적으로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촛불이가 들이대면 칼이 내 앞에 있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갈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락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수예요. 참수가 뭔지 아세요? 이따만한 칼 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태워주기.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경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계속 열거리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사단마귀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그리고 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바쁘지만 다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남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뭐 멀리서도 오고 다 오신 거예요. 아침 일찍 왜 여기 왔겠습니까? 우리가 뭐 놀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내 나태함을 벗어버리려고, 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깨부수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뭐 북한에 오라 그러네,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마세요. 내가 그냥 바빠서 못 가면은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전화통에다 대고 뭐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뭐 몇 번 모여야 되냐,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번 모이면 어떻고 1000번 모이면 어때요? 물론 그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모이는 그 횟수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않으면, 예? 사단이 틈타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에 아직도 함몰되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거, 기복. 하나님은요, 기복자를 안 붙여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가 전부이냐, 그걸 위해서 자꾸 구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은요, 아낄 줄 아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안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뻥긋뻥긋했어요. 큰 붕어 모양,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입술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자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냥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신앙.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형식적인 그 신앙, 그것이 질병이다. 외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예?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 예전에 그 전용대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셨는데, 그런 이제 찬양 사역자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멘트를 하시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예배 때 잘 앉아있을 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 듣는데 다른 거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말씀 들을 때 뭐 목사니까 뭐 설교거리를 준비하든지 뭐 다른 거를 뭐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그랬었다. 그냥 우리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온통 삼천포로 빠져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외면적인 형식, 이게 바로 이런 형식주의.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부흥과 성장을 혼동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해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숫자가 많은 건 성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학교에서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지 교회 부흥학이라고 안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성장과 부흥은 다른 거예요. 부흥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 내면적인 그런 것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외적인 성장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그것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만큼 부흥됐습니까? 이렇게 이제부터는 물어보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교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 성도들 각자 개인의 신령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정말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인 그 성장과는 다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헛되고 허무한 이런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 이제 없이 하길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해도 그것이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받는 이들이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질병이 뭐냐? 무지예요, 무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것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날에는 나 주님을 몰랐는데, 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여러분, 무지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기예요. 복음이요, 저 아마존 정글까지 다 들어가는 시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OMF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30여 년 전이죠. 근데 그때 OMF 훈련을 받는데 선교사들이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했더니 세상에 레코드판 가지고 그걸 수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기도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소리가 재생되고, 그 다음에 골판지 있죠? 골판지 같은 거를, 그걸 돌리니까 또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그것도 어떻게 뭐 손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돌아가서 재생이 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어가. 그리고 지금은 전파가 엄청나게 발달해서요. 제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뭐 릴스라는 영상 같은 거, 이제 유튜브는 숏 영상이겠죠. 그런 거 보니까 세상에 저 아프리카인데 새까만 사람들이, 근데 운막 같은 데 살면서 핸드폰으로 다 그걸 다 자기네 사는 거를 이렇게 찍어 올리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운막에 살면서도 핸드폰은 다 쓰고 있구나.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누가 전도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는 뭐냐, 죄를, 이 무지라는 것은 숨기다, 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불감증이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태함, 무기력함, 이런 것에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숨겨버립니다. 예, 숨겨버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자꾸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위선이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에서, 많은 모임들이 하나같이 외쳐드리는 게 뭡니까? 회개하자, 회개하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의 본성은 감추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교만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대굴대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 회개가 없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영적인 질병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가? 당뇨 환자가 심하면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결국 돌아가셨지만 다리를 잘랐어요. 왜? 썩어가 들어가니까. 감각을 모르니까. 당뇨 이렇게 걸린 분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살이, 속살이 막 보이는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예요. 정상인은 아물어야 돼요. 그런데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물대로 골마있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 영적인 무감각과 나태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이 그래서 죄짓고 교만하게 되고 주를 모른다고 점점 부인하게 되고 이단 삼단에 빠져버린 이런 모습들, 우리 회개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는 신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가엘이 옛날 건가요? 네. 2,500번? 네. 네. 제목 뭐예요? 네. 오 주님 나를 주시. 그 찬양 말고요. 다른 찬양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알아보네. 진정나는 노래소서 준비된 마음과 주님 인도하는 대로 뛰어나렵니다. 난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알아보네. 주가 부르시는 소리 듣지 못했는가. 이는 나를 찾으라는 간절한 말씀. 우린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한다 할 수 있다네. 전성하리라니 주여 삼천을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만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3대 질병,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무기력한 그러나버리며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은가. 아버지 성공해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들이여 신앙에서 이탈해서 따라갑니다. 죄악에 물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나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이 없는가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부러진 나사는 조려야 됩니다. 더욱 더러워진 곳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단단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부장 회원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다 치유돼서 새롭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 마음의 소원들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부찬 주의 종들 위에, 하고자 하는 사역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사역 위에, 또한 혼란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애국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 애국 국민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오셨습니다. 시작. 자, 2부가 이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보라고 1분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믿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1시간, 2시간만 가면 북한에 나오죠.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냥 끌려가서 끝장을 봅니다. 자, 그러죠. 아까 박영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중동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박병민 목사님들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전 그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큰 칼에 왔는데도 목사님들이 끝까지 아멘, 아멘. 왜냐면 살려주시라 그러질 않고 끝까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여자 목사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냥 또꼬닥 잘려나갔어, 목이. 근데 다음에 목사도 또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붙들어다 죽이는데도 여전히 땅굴에 숨어서 지하 창고에 숨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는데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죽이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창고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들 보이시나요? 자, 우리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제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드리는데 누가 찔렀어. 그래갖고 인민군이 거기 그 지하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이 갓나 새끼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었구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을 거야. 김일성 장군을 믿을 거야. 알아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김일성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주여 그러니까 이 갓나 새끼 간이 복통한 길에 야 벤치 갖고 오라. 이 새끼 발톱부터 뽑아.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6.25 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중동 또 인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선교사들을 자꾸만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인구가 10만 명이 10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5천만 명은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살금 중국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천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로에서 이제 매장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동안 본 적이 있었어요. 손님 없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맨날 찾아오는 게 신천지 아줌마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멋지세요 사장님. 그 지가 씻지도 않는데 막 청소하고 앞에서 내쫓아. 알아요. 난 장르입니다. 알아요. 내쫓어. 근데 그동안 5년 나는 키도 크고 얼굴도 까맣고 손도 남자손 큰 여자야. 막 내쫓으니까 거기서 작전을 바꿨어. 요번에 진짜 미인을 보낸 거야 나한테. 어머 사장님 진짜 잘생기셨다. 그래서 저를 유혹을 하는데 야 진짜 집요하더만요.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수 없이 여기 앉으라 그랬어. 보니까 이렇게 예쁘신 분이 정통 교회를 나가시면 이렇게 신천지를 하냐 그랬더니 큰 소리 말래. 신천지는 영원히 사는데 죽질 않는데 영원히. 야 진짜 집요하대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내가 안 넘어가니까 또 누굴 또 데려왔어. 근데 여성 삼촌자가 나타나갖고 와가지고 실수 합창으로 어우 장로님 멋지게 생기셨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미인계제가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평일날 직장도 한다니 뭘 먹고 살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걱정돼요. 그건 그렇고 우리 코로나 5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성도가 줄었고 신천도는 성도가 늘었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방폭주의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교회는 안 가고 집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순복음 목사도 말씀도 들어보고 저기 큰 교회 근천교회 목사도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지금은 어려운 주의 지금도 말하여 자라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열어가나 죄인마다 사랑해 부르시 주를 족하고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으로 가리라 주 다시 되올라 날로 다가와 오직 주께 예수와 또 언제나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도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가려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아직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록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작은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귀한 영 섭게 하소서.